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시기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또 잎은 푸르름을 더해가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도 이런 계절의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5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때때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죠. 또 자녀들이 그 발달 단계에 따른 그 과업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또 부모로서 마음이 참 아프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라가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그 모든 순간순간 그 하나하나가 정말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은 꽤나 이렇게 자라서 귀엽고 예쁘고 앙증맞고 말을 예쁘게 하고 이런 시기는 지나갔지만, 그래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역시도 부모인 저에게 참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고 또 자라가는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자라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이 아빠의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이 삶, 우리가 더욱더 잘 가꾸어 가야 되겠죠. 더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그 나그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나그네를 향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직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그래서 우리가 시키기도 하고 도와주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일단 건강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혹시 아프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다른 게 없죠. 그냥 건강하면 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더 바랄 게 없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인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런 것들입니다. 악독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 격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데까지 이르는 상태, 그것을 악독이라고 말해요. 기만은 속이는 것이죠. 외식은 이중적인 모습,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두가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죠. 위선과 기만과 또 시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의 작용이 우리의 말로도 나타나는 거죠. 비방하는 말, 온갖 비방의 말들,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듣지 않는 데서 이렇게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나에겐 좋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안 좋게 말하고, 이런 악한 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막 다 버리고 싶죠. 여러분 내 마음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막 비판하는 말을 막 쏟아놓고 보면 나중에 되면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그냥 다 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악한 것들, 마음 어디 구석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솟아오르는 이런 악한 것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방법을 알려줘요.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이 악한 작용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 마음에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하고 영적인 것, 좋은 것을 마음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가 이해해 왔습니다. 그 근거는 1장 뒷부분에 있는 거죠.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힘을 잃고 다 죽어가는 상태가 되고 활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소성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다 대체하고 다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단 것인지 맛보아 알아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깊은 수준에서 경험해 가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맛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식감을 느끼잖아요. 씹는 맛도 있잖아요. 첫 맛과 중간 맛과 끝맛이 다르기도 하죠. 더 깊은 맛이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식도로 넘어갈 때 주는 느낌이 아주 독특하고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든든함을 주기도 하죠.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은 먹고 난 후에 편안함을 주죠. 불에 끼지 않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맛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맛보았다면 그것을 계속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수없이 듣고 읽고 암송하는 그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느 날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깊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유익이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이 허기를 해소합니다. 든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찌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말씀을 매일 읽기는 하지만
예전 같은 사모함, 예전 같은 그런 갈망, 그런 것이 참 없어서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삶의 말씀을 맞추어 가려는 그런 열망, 그런 것이 참 많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다시 회복해 가기를 소망하고 또 힘써야 되겠습니다.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이 그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먹는 그 사모함, 그것처럼 그런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갑니다.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또 구약 성경의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이 구원, 이 새 생명의 삶이 그만큼 놀랍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몇 가지 말로 설명해 가기 힘들 만큼 아주 놀랍도록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라고 권면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성전 건축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첫 비유가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의 비유는 신령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견고하게 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세워져 가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살아있는 돌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한 견고한 기초돌이 되십니다. 주춧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초이십니다. 건축자는 견고한 주춧돌을 먼저 놓습니다. 건물의 그 모퉁이에다가 크고 든든한 그 기초돌을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에 연결해서 다른 돌들을 놓고 또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지어 갑니다. 그래서 크고 웅장하고 견고한 건축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주춧돌에 연결해서 놓여지기 전, 그 주춧돌에 연결해서 쌓아지기 전의 그 돌은 그냥 버려진 돌입니다. 죽은 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땅에 그냥 뒹구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건축자의 손에 들려집니다. 그 건축자가 그 돌의 모양과 건물의 모양을 보면서 가장 요긴한 곳에 그 돌을 두겠죠. 그러면 그 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돌이 이제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냥 돌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단지 회심하는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런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세워져 갑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것이 단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이런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삶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놀랍고 신비한 연합 관계 속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이 연합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정말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는 시내산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것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2절 가사가 이 말씀을 가져왔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존재가 좀 잘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놀랍도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지위, 직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의 그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이 5월의 이 아름다운 계절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입니까?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높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생각하고 정말 풍성히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널리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리 길지 않은 단락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와 구약 성경의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의 구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풍부해요. 그 짧은 10구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내용은 정말 풍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이 단락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그 신실하지 않은 여인을 아내로 삼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북이스라엘의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 이스르엘에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 지역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이름, 아이의 이름에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죠. 로는 무엇이 없다는 접두사입니다.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로암미라고 짓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버리실 것이다. 그것을 이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그래서 그 딸과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로루하마, 로암미. 참 안타까운 이름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 호세아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도 예언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백성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됩니다. 로암미가 암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던 백성을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였던 사람들을 이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사도가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망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고 멸망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암미, 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자라갑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거룩한 집으로 성전으로 견고하게 지어져 갑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덕을 이 세상에 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고 견고하게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알리는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삶, 이미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그 이름, 암미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